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우리 장로님들 혹시 바둑 좋아하시나요? 네, 바둑을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가끔 바둑을 보다 보면요, 좀 재밌는 그런 장면이 바둑 경기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바둑을 하면 이 바둑판 위에 흰 돌과 검정색 돌이 이렇게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종국에 가면 이 바둑판 위에 가득 차게 되거든요. 흰 돌과 검정색 돌이. 근데 어떤 경기를 보면 흰 돌과 검정색 돌이 뭐 한 10개? 몇 개 놓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돌을 내려놓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중단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프로 기사들은 아는 거죠. 단 한 수, 그 한 수를 잘못 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두지 않아도 자기가 진 것을 인정하고 돌을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뭐 일어나자마자 내가 뭐 토스트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토스트에 뭐 딸기잼을 바를 것인지, 뭐 다른 것을 먹을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는 그런 뭐 사소한 결정들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들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바둑의 한 수처럼 잘못 둔 한 수로 인해서 내 인생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도 바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를 막 침공해 가는 거죠.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또 시리아라고 불리는 그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까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바로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동맹 그 국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밑을 보니까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에 가서 남유다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함께 아수르를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동맹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거절하게 되면서 주전 735년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남유다 먼저 처리하고 우리와 협력하는 왕을 새로 세워서 그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제 침공을 막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 9장을 살펴봤잖아요. 이사야 9장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7장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뜻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명확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이제 국가의 존망의 위기 앞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 그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의지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을 의존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찌를 수 있는 대상은 아수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하스 왕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리석고 믿음 없는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그의 선택을 바라봤을 때는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을 통해서 적을 친다, EEJE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당장 칼을 든 이 적군이 막 성벽을 넘어서 자신에게 침공해 오려고 하는데, 그냥 왕이 그냥 성전에 엎드려가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능한 왕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이용해서 적을 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군주의 행동이었고 합리적이고 좋은 지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구약학자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선택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오판이나 정치적인 실수가 아니라 신학적 반역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반역.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죠. 바로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진정으로 섬기고 있었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또 자신의 선택,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면서 결정을 하였던 아하스 왕의 결정이 그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흑암. 흑암이 바로 그 결과로 그들에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흑암이 그들의 나라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불심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불지옥이라든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유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그들이 그대로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종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도리어 돌변하게 됩니다. 돌변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이 도래했을 때 그들이 겪는 그 압박감과 중압감을 오늘 9장 4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를 누르는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제 유다를 압박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였던 사람의 결과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이런 선택은요, 그냥 27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 선택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역사 이래에 이만큼 한국 사회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세계 10대 선진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들과 그들의 영혼이 어떤가요? 우울감과 불안, 염려로 가득 찬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그 속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주입합니다. 너의 인생을 구원할 사람은 바로 너야. 너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도 바로 너야. 그래서 네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야 하고, 더 안전한 것들을 구축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이 너에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놓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탈진하고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20대는요, 불확실한 시대 앞에서 계속해서 스펙을 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30대, 40대는 어떻습니까? 무한 생존 경쟁 사회 가운데 자신의 가족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대는 어떤가요? 내가 지금까지 세워온 이 방책과 울타리들이 노년 사회에도 과연 나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막 살 길을 막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각 세대마다 걱정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걱정의 본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 생각들이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때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삶과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빠져나갈 궁리도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결제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 맞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이름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 맞죠? 하고 하청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막 던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통제권은 내가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두고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죠? 우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완벽히 지켜줄 것 같은 어떤 대상을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가족들의 어떤 평안, 안정감, 또 자녀의 성공, 내 개인의 커리어,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상에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모든 변수를 다 주관하려고 살아가고 할 때, 그러면 진짜 자유가 올까요? 진짜 행복한 삶이 찾아올까요? 오늘 유다 왕 아하스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이 찾아왔죠. 흑암.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뭐였죠? 무겁게 맨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원해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더 중압감 가운데, 더 불안한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2024년도 그 청년 삶의 질 조사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9세에서 34세 이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청년 전체들,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고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32.2%가 지난 1년 가운데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번아웃들. 그리고 그 1순위 응답자들 39.1%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번아웃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연도에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번아웃 경험을 조사를 했거든요. 20대가 61%, 30대가 75%, 40대가 60%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번아웃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거는 너의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야,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죠. 여기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번아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것을 붙잡을 때도,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또 다른 대상을 붙잡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를 붙잡게 되죠. 종국에는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공을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성공이 우리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사람의 인정을 붙들고 사람의 평판을 붙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삶의 패턴과 가치관까지 막 흔들어 버립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굴레로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주기를 바라며 붙잡는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와 평강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며 엄청난 흑암과 중압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유다가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고 반역하다가 스스로 흑암에 갇혀버리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을. 헛된 것을 왕으로 섬기면서 눈앞이 가려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눈을 깨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개입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기. 좀 당황스러운 말 아닙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아기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했나요? 더 강력한 군사력, 또 뛰어난 외교 정치가들, 또 뛰어난 왕, 이런 것들을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구원에 합당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언제나 더 큰 힘으로 힘을 이기려고 합니다. 힘에는 더 큰 힘으로, 권력에는 더 큰 권력으로 맞서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취하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래, 역시 보이는 힘이 다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남유다 왕이 구했던 게 정답이었네, 그게 정답이었네 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갖지 않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한 아기를 보내주시잖아요. 이 아기가 그런데 평범한 아기는 아니었죠. 성경이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바로 이 아기에게 붙여진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이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기를 지칭하는 이름이 무엇이죠? 기묘자요 모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묘자의 모사. 이것은 지혜자라는 뜻이거든. 지혜자.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그 침공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남유다 왕이 하나님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를 보내주는데 진정한 지혜를 가지신 분, 그래서 절대로 그 흑암과 실패의 길로 가지 않게 만드시는 바로 그 아기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둘째 아기의 이름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아기의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아기의 정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보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기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을 이제 맡게 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제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왕조였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그 엄청난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통치자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강이 필요했잖아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어서 사라지고 평강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평강의 왕, 화목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이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 왕이 또 유다 국가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것, 지혜와 능력과 안전한 삶과 그 평강,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도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우리는 그 아기를 알고 있잖아요.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또 세상을 숭배하는 그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작가 아시죠?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당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실체,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참된 당신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자유함과 쉼과 평강을 누리고 싶어도 오히려 불안과 중압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 진정한 나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무작정 두려워하고 무작정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면서 주 안에서 쉼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왕년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당장 뭐 예배당 밖을 나가면 세상 속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요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훈련.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예전에 제가 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진다.
아니면 당신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아니면 애한테 네가 바로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 내 왕관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매일매일의 자기 부인의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왕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훈련을 3가지 좀 이렇게 건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휘권 드리기입니다. 지휘권 드리기. 여러분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요, 나도 모르게 왕관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다 들어오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탁 켜잖아요. 세상의 막 지식과 막 세상의 힘들이 막 나를 막 유혹해요. 자동적으로 왕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들이, 그 세상의 미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휘권과 나의 통제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내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섬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의 아침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우리가 해볼 것은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불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의 난관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충동적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과 말과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쭉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2가지를 얘기를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지휘권을 드리고 주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왕자를 점검하는 거죠. 왕자 점검하기. 하루를 마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그리고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왕권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도전할 테니 하나님, 진짜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휘권 드리기, 자기 부인, 왕자 점검하기, 이 3가지 실천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왕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그 왕자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왕자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반역으로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또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이 아닌 나 자신이 왕으로 올라갈 때가 많았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힘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 가지 행동들을 한번 해보고자 결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인생의 지휘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매일매일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결단들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주님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